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진실과 방편, 진실과 방편 이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방편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 그게 방편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진실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진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방법, 또 편은 가장 알맞는 거, 편리한 거. 그러면 진실은 하나인데 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상대할 때는 부모를 상대하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방편이거든요. 또 친구를 상대할 때는 친구를 상대하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 편리한 방법, 이 말이죠. 또 아이들을 상대할 때는 아이들을 상대하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방편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 하나죠. 부모를 상대하는 나, 친구를 상대하는 나, 또 아이들을 상대하는 나 하나인데 요 방편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진실만 믿고 방편을 쓰지 아니하면 그게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어긋나요. 왜 그러냐면 격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격식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격식을 알맞게 선택을 해서 그 격식을 알맞게 잘 쓰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 격식이 모두 방편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북쪽에서 사는 데는 북쪽에서 사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게 방편이죠. 또 남쪽에서 살면 남쪽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또 집 짓고 옷 입고 생활하고 그게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과 방편, 방편과 진실이 우리 살아가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 또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이제 중생이 부처님 만나서 발심을 해가지고 도를 닦아가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방편이 없으면 사랑도 못하고요. 그 사랑이 깨지는 것도 다 방편 잘못 써서 깨지더라고 보니까. 방편이 없으면 교육도 못합니다. 그냥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방편이 없으면 사업도 잘 못하고 그게 세상살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교화 하시는 것도 다 방편으로 하셨고요. 또 도를 닦아가는데도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교화하는 방편은 법화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법화경에 보면 방편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법사품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부처님이 첫째는 방편문을 열었다 이래요. 개방편문이라. 방편문을 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편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개방편문 10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격식을 만들어서 중생들이 다 따라오게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게 방편문을 연 겁니다. 그럼 그런 방편문을 왜 열었나? 부처님이 그 방편문을 연 진실은 뭐냐? 목적은 뭐냐?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입니다. 중생을 다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시진실상이라 이럽니다. 시진실상. 시라고 하는 건 보인다는 말인데요. 진실상을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상을 보이는 게 목적인데, 그 중생이 다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냥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방편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방편문하야 방편문을 열어서 시진실상이라 진실상을 보였다. 이게 부처님의 교화방편입니다. 우리가 손님 접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데는 손님을 만나서 그 손님과 그 정을 나누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손님을 대접하는 게 목적인데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방편이에요. 차 한 잔으로 대접할 건가? 또 음식으로 대접할 건가? 선물로 대접할 건가? 오랜 동안 대화를 나눠서 대접할 건가? 이게 전부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그 손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내 뜻이 안전해져요.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방편도 있어야 되고, 또 방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없는 방편은 허례허식이 돼버려요. 허례허식. 그거는 저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아서 향기가 없거든요. 향기가. 그래서 봄 없는 꽃이 없고 꽃 없는 봄이 없는 것처럼 이 봄이 오지 않았는데 꽃만 있으면 그거는 향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조화라든지 온실이라든지 형식에 치우치는 거죠. 봄은 왔는데 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봄을 느끼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진실과 방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다 깨닫게 하는 게 내가 세상에 나온 뜻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생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아이는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있듯이 그 중생에 맞는 방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법을 통해서 중생교화 하시는 것이 그게 방편문을 연 겁니다. 그러나 그 본래 진실한 목적은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뭔가? 그건 아주 간단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젊은 여인이 그냥 한순간에 남편은 산에 올라가서 뱀에 물려 죽었고 작은 아이는 자신이 머리에 이고 물 건너갈 때 독수리가 와서 채 가서 죽었고 그보다 이제 큰 아이는 그 이제 독수리가 아이를 채 가니까
체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독수리한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이가 저기 강가에서 보다가 손짓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보고 물로 들어오라는 줄 알고 물로 들어와서 빠져 죽었어요. 그냥 한순간에 남편 죽었고 작은 아들 죽었고 큰 아들 죽었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부처님 찾아갔어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알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쓴 거지. 저 마을에 가서 사람 하나도 죽지 않은 집안에 가서 겨자씨 7개를 구해와라 이랬어요. 겨자씨 7개. 이게 방편입니다. 그래서 가보니 사람 안 죽은 집안은 물론 없죠. 할아버지 죽고 부모 죽고 누구 죽고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이 나고 죽는 이 생로병사가 그대로 생로병사가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말도 있고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생로병사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생사해탈입니다. 생로병사 떠나서 불생불멸 저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고 늙고 병들고 이 늙으니까 병이 많아요. 이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리 아픈 병도 생기고 요새는 절도 잘 못하겠어요. 한참 걷다가 절하면 무릎이 얼마나 이게 소리도 나고 영 불편한지 아주 민망스럽게 그래요. 젊을 땐 이런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또 뭐 잊어버리는 것도 왜 자꾸 생기는지. 요새는 뭐 60이 되면 뭐 청년이라는데 그것도 다 사람 따라서 틀리거든요. 똑같이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방편 따라서 다 틀린다고. 60에 뭐 새장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60대면 아주 노인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늙으면 병이 오게 마련이다. 이 노병 그 다음에 죽게 마련이에요. 이게 그대로가 인간의 격식이고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 보면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 그대로가 안 죽는 거다. 이거를 바로 아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네 보고 그 죽는 거 그대로가 죽지 않는 거다 해봐요. 그게 이해가 될 것입니까? 자기가 깨달아야지 부처님 설명 듣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편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방편이. 그게 교화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방편, 수행방편은 화엄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행의 대표적인 것이 십지품입니다. 화엄은 뭐 여러 품이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데 그 수행 절차, 수행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한 대표적인 내용은 십지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거의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십지품에 이제 보면 그 수행 과정을 10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방편이거든요. 수행 과정을 설명한 것도 다 방편이에요. 그 첫 번째는 그 제1지가 환의지인데 기쁨인데요. 거기는 원을 설명하시죠. 원. 10가지 원. 10원.
그 이제 이게 발심을 하다 보면 원이 나옵니다. 원, 서원, 발원. 이 서원, 발원이 없으면 이게 수행이 안 됩니다. 원. 두 번째는 계를 말씀하셨어요. 십선계. 계가 다른 계가 아니라 십선계입니다. 십선이 계입니다. 십선을 우리 시박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선으로 돌이키면 이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시박이니까 십선이 되는 거죠. 이 십선이 뭐냐? 우리 신구의 삼업이에요. 행동과 이런 거, 말과 이 생각. 이게 이제 잘못 쓰면 시박이 되고 잘 쓰면 십선이 되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 이구지에서는 계를 말하시고, 이제 세 번째 발광지라고 있는데 광명을 내뿜는 거. 여기서는 선정을 말씀하시세요. 선정, 사선팔정인 이런 선정을 닦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염해지라고 있는데 이 염해지는 여러 가지 그 수행을 해나가는 37 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38가지 도품을 말씀해요. 도품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닦아가는 절차고 항목이죠. 항목. 그 38가지 이 도품을 말씀하시고 이걸 또 분도라고 그래요. 나누어진 하나하나가 모두 도다. 나눌 분자가 있거든요. 분도. 37, 또 도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분해탈. 그 하나 닦으면 하나 해탈이라는 거죠. 이게 분해탈이에요. 분도, 분해탈, 도분, 또 도품, 도의 품목이라는 거죠. 도의 품목. 그래서 도품이라고 합니다. 37 도품. 이거를 이제 염해지라고 이제 염도 역시 밝을 염자고 지혜자니까 그것을 이제 네 번째에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 다섯 번째가 난승지인데 난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난자하고 이길 승자인데 거기 가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승리라는 건 합격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합격하기가 어렵다. 뭐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이게 네 번째는 전부 자기를 위한 진실수행입니다. 원을 세우고 계를 닦고 선정을 닦고 도품을 닦고 이게 네 가지가 다 진실행위예요. 진실행위인데 이 다섯 번째 가가지고는 방편행위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상대해서 글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글을 배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 대승보살 수행 중에 이게 나와요. 방편행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방편행.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방편수행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대승불교 보살수행이 진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난승지다. 아주 이게 합격하기가 어렵고 성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진실행에서 방편행을 이루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난승이라고 그러면 난승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일을 다 내가 해도 자기 진실행이 흔들리면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행이 아주 청정하면서 세상을 다 수용하니까 청정하고 수용하고 수용하고 청정하고 이게 조금도 이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보살행위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혼자 조용하게 선정을 닦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 수행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난성지라고 그랬어요. 난성지. 참 이게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진실과 방편을 갖추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성지에 통과하면 이제 현전지가 나오는데, 그때는 현전이라는 건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중생의 모든 과정이 눈앞에 훤히 보여요. 인과가 훤히 보이고 윤회가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전이에요. 그럼 이제 7번째는 원행지인데, 그때부터 이제 보살행이 막 펼쳐져요. 그럼 이 현전지에 올라가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소성불, 작은 성불이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올라가면 후퇴가 없습니다. 이제 제8에 올라간 부동지인데, 여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걸 무공용행이라. 공용은 노력이고 무공용은 노력함이 없는 거거든요. 무공용,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이제 한참 올라가서 어느 극한 수준을 넘어가면 그냥 저절로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지. 9번째는 무슨 선해지. 계속해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10번째는 법운지인데, 그때는 온갖 공덕을 저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그냥 내리는 거지. 그리고 딱 중간 5번째가 이거 난성지가 있는 거예요. 난성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수행하는 데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힘을 거기서 얻는다. 그 힘 못 얻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거 참 중요하지 아주.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시대에 백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희다는 흰백자고 달이라는 달월자고 백월산인데, 그 백월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은 분이 2분이 계십니다. 신라말로 한 분은 부득스님이고 한 분은 박박스님이에요. 이게 다 신라말입니다. 노힐, 부득, 달달, 박박 이러거든요. 이분들이 대발심을 했어요. 그 발심이 어디서 되느냐면 인생무상을 느끼는 데서 발심이 되거든요. 발심은 도 닦는 마음인데, 이 도 닦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인생이 무상함을 절실히 느낄 때 도 닦을 마음이 나와요. 아까 그 부처님 찾아온 여인이 하루아침에 남편 죽고 작은 아들 죽고 큰 아들 죽고 다 죽으니까 그 인생이 무상함을 거기 느낄 수밖에 없죠. 자기도 언제 뱀에 물릴지, 언제 독수리에 물릴지,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이 생명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인생 무상을 철저히 느끼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도를 한번 잘 닦아보자. 이렇게 이제 2분이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그대가 먼저 성불하면 나를 제도해주고,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제도. 내가 먼저 성불하면 그대를 제도해주고, 이걸 도반이라고 그럽니다. 도반, 함께 도 닦는 사람. 이 함께 도 닦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월산에 들어가서 좀 도를 닦는데, 한 분은 이 박박스님은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고, 이 부득스님은 이 미륵존불을 또 열심히 불렀어요. 이게 3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도가 익어졌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이 도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젊고 예쁜 처녀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것도 낮에 온 게 아니라 첩첩산중 캄캄한 저녁에 아주 아름답고 잘생기고 몸에서는 향기를 풍기고 그런 몸을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박박 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길을 잃어서 갈 곳을 모르고 온 천지가 캄캄하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했으니 오늘 하루 저녁만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박박 스님은 여기는 여인네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부득 스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도대체 이 밤중에 어디서 이렇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내 온 곳은 묻지 말고 하루 저녁 재워놔 달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첩첩산중에 그 남자인 자기 몸으로 혼자 이곳에 하는데 이 밤중에 여인이 찾아왔으니 여인이 머물 곳은 아니다. 근데 지금 이 밤중에 쫓아내는 것도 이게 할 짓이 아니지 않는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박박 스님처럼 그냥 일도 양단으로 딱 선택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쫓아내면 자기는 편한데 이분은 또 어떻게 했는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편을 찾은 거죠. 청정수행도 방편이고 수순중생도 중요하다. 그래서 청정수행하고 이 수순중생이 있는데 수순이라는 건 따른다 이 소리예요. 따를 숫자하고 따를 순자하고 중생을 따라서 중생이 고통스러우면 그 중생을 따라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거 이게 수순중생이거든요. 수순중생도 또한 수행이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일단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쉬게 하고 당신은 열심히 미륵존불 연불하고 근데 새벽녘쯤 되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집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떻게 했어요? 또 잘 깔아드렸죠.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또.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목욕을 해야 된다고 목욕물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을 찾고 물을 데워서 목욕물을 잘 준비를 해서 그 물통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시도록 다 도와드렸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스님도 같이 목욕하자고. 그런데 하도 권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가 목욕하고 남은 물을 이렇게 보니까 향기가 진동을 하고 그 물에서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완전히 금물이에요. 금물. 그걸 금액이라고 그래요. 한문에서는 액체라는 액자 금액. 금액수가 됐다. 금물이 됐다. 그래서 목욕을 하니까 목욕하는 대로 자기가 금부처가 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제 다 온몸을 씻으니까 온몸이 그냥 금부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대로 그냥 미륵존불이 된 거예요. 이 부득스님이. 그리고 옆에 보니까 어느 사이에 연화대가 연꽃 부처님 만든 좌대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스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인이 나는 관세음보살인데 스님이 도를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러 왔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일순간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몸을 금물로 목욕해서 금 부처가 되고 그 연화대에 더 앉으니까 그냥 미륵불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박박 스님은 날이 밝은 뒤에 어떻게 생각했나?
어제 그 여인이 틀림없이 부득스님을 찾아갔을 텐데 어찌 됐을까? 계를 제대로 지켰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제 만약에 계를 못 지켰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아주 혼을 내서 아주 정신을 차리게 하리라. 이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아, 와서 보니까 천만 뜻밖에도 미륵존불이 턱 돼가지고 연화대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아,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회를 하면서 아, 내가 업장이 많아서 그 관세음 보살님이 오셨는데도 모시지를 못해가지고 성불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대는 나보다 먼저 성불을 했으니 옛날에 그 약속을 쳐버리지 말고 나를 좀 성불하게 제도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다른 방법이 없고 내가 목욕하다 남은 저 금물이 있으니 목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했죠. 그래서 금물을 발라서 목욕을 하니까 역시 또 부처가 됐어요. 그 부처가 되고 나니까 역시 또 연화대가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나란히 양쪽에서 이제 부처가 됐는데, 아, 이걸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고 아, 희유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 두 부처님들이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법문을 잘 해주시고 이분은 그냥 몸체 그냥 연화대체 날라서 극락세계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임금님에게 알려서 거기다가 큰 절을 짓고 한 곳에는 현신성도 미륵지전이다 이렇게 이제 법당을 짓고 거기다 미륵불을 모시고 한 곳에는 현신성도 무량수전이라는 강당을 짓고 거기다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아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미륵불은 온몸이 금불이 돼가지고 깨끗하고 환하고 빛이 나는데 이 아미타불은 금을 아무리 칠해도 얼룩덜룩하니 자꾸 반점이 생겨. 왜 그러냐면 그 목욕할 때 부득스님이 먼저 목욕을 다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조금 모자란 거라 그 금물이. 그래서 얼룩덜룩한 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거는 뭐 이게 박박스님이 도대체 뭔 허물이 있는가? 청정수행은 뭐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거기에 뭐 이 청정한 수행은 이거 뭐 흠이 없어요. 그 여인을 보고 뭐 조금도 뭐 거기 다른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모자랐는가? 방편이 모자란 거예요. 방편이. 그 부득스님은 청정수행을 잘 그냥 서릿발같이 유리알같이 지키면서도 여인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면 안내를 했고 아이 낳는다라고 하면 아이 낳을 준비해드리고 목욕한다라면 목욕할 준비해드리고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정수행하고 이런 자비방편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한 부처님이 됐는데 이 박박사님은 청정수행은 참 잘 닦았지만 이 길 잃고 힘들어하는 여인네를 내쫓았다. 자비공덕, 자비방편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는 됐는데 좀 모자람이 있어. 그래서 그 아미타불은 아무리 금치를 해도 얼룩덜룩한 반점이 계속 생기더라.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이 세간사에도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남도 도와줘가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 혼자만 출세한다고 절대 행복한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하나를 위해서 온 사람들 다 고생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초학자 그 초심 때는 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그 난승지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나의 할 일과 다른 사람 돕는 일이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가장 높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게 뭐냐 이게 하나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루기는 이뤄도 모자란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부처님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문인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법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 마음만 깨끗하면 됐지. 뭐 형식이 뭐가 필요하냐?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격식 속에 형식이 그 진실이 있고요. 또 진실이 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득스님이 만약에 여인네를 맞아들이기는 맞아들였는데 청정심이 흔들렸으면 어찌 됐을까? 그건 박박스님만 또 못하거든요. 다시 중생계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불심이 딱 깨끗하면 아무리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본다든지 아이 난 걸 뭐 도와드린다든지 내 불심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는 마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가 아주 높아지면 뭐 죽을 때도 안 흔들리고 이게 또 내세에 다시 태어날 때도 안 흔들리고 이게 도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가 아주 높으면 누가 욕을 해도 안 흔들린다. 그래서 욕하는 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말려드느냐 안 말려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살다 보면 무한한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실과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다 이래 이제 태어나서 불교를 만났으니까 불교를 만난 데는 어쨌든지 그 부처님 법을 믿어야 되거든요. 신심. 그 부처님 법이 그럼 뭐냐면 첫째가 인과예요. 인과. 내가 하는 대로 받는다. 복 지으면 반드시 복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를 믿고 첫째는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죄 짓지 말고 복 지어야 된다 이거죠. 둘째는 해탈이에요.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 인과와 해탈. 이거 두 가지만 믿으면 신심이 깊은 거예요. 이건 해탈은 뭐냐? 이 생로병사 죽는 그대로가 그게 해탈이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건 도를 닦아야 알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말만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속에서 죽지 않는 것을 바로 보는 게 해탈이다 이 말이죠. 그걸 열반이라고요. 부처님은 돌아가시지만 돌아가심이 없는 걸 바로 깨달았거든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복 닦고 둘째는 도 닦고 이게 수복수도입니다. 수복수도. 복을 닦고 도를 닦고 도를 닦으면 생사에서 해탈하고 복을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살아생전에 고통이 없어지고 그게 신심이고 그게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닦아야 돼요. 믿고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자입니다. 그래서 믿고 닦는 데는 이렇게 진실과 방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 만날 하는 소리 같은데
만날 해봐야 만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한 자리 할까 싶으니 노래. 노래 법상에서 뭔 노래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멍텅구리 노래예요. 멍텅구리 노래. 곡조도 이상하고 가사가 좀 특이하고 그래요. 멍텅구리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도 또한 멍텅구리.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이게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많이 하던 것도 요새 가사를 잊어버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다음에 안 하기로 하고 첫 번째 거 이제 하나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까?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누나 그것도 또한 멍텅구리. 이제 요놈을 해놓고 이제 그 아까 한 거 그걸 이제 집어넣은 거에 두 번째요. 그 이제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상의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도 또한 멍텅구리. 여기 이제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 게 이제 여기 아주 진짜 백이에요. 네 번째 게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건데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천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도 또한 멍텅구리. 멍텅구리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이게 이제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노래요 법문이요. 한번 말해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젊을 때 저 통도사에서는 많이 불렀는데요. 가사를 젊을 때 가사하고 한 두어 마디 바꿨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법문이요. 이게 다 인생 무상 느끼고 발심해서 복 짓고 도 닦으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왜 탐욕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탐욕이 그 탐심 욕심이 우리를 꼼짝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요. 그게 두 번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의 학자들이 이 학자라는 게 뭐 정해진 게 아니고 모두 다 배우지요. 다 학자죠. 그런데 동양이다 서양이다 너다 나다 뭐 물건이다 사람이다 이래 이름하고 모양만 배우지 이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 그 배우고 보는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깨달아야 알거든요. 세상은 다 배워도 자기는 안 배운다. 이러니까 이런 멍텅구리가 어딨나.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웬 걱정을 몇만 년 걱정을 해요. 몇만 년 걱정을 해요.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1000년 만년 죽지 않을 것처럼 끝없는 걱정을 한다. 그게 멍텅구리가 아니고 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멍텅구리 되지 말고 다
인과 믿고 복 짓고 도 닦아서 다 이게 이제 잘 살고 도 깨쳐가지고 생사해탈하자 이런 법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